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신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긴 연휴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손님 치르고 음식하고 또 치우고 혹시 고된 일상을 보내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연휴를 통해서 좀 쉼을 얻고 또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오히려 노동이 더 가중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는 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연휴 기간 동안에 각자 재밌는 일들을 하고 즐거운 일들을 만드시겠지만 요즘 아시안 게임이라는 것을 하고 있죠. 중국 항저우에서. 아마 간간히 여러분들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연일 뉴스에도 나오고 TV를 틀기만 하면 스포츠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셨을 거예요.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 또 메달을 따고 메달을 놓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운동하는 선수들 그걸 보면서 이번 아시안 게임을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메달을 따는 선수들도 대단하고 박수 쳐주지만 왠지 모르게요. 이번에는 예전에는 잘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오히려 패하는 선수들의 그 표정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들이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메달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메달을 따지 못하고 기록이 저조하고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표정들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일부러 그 표정을 좀 찾아봤어요. 어떤 친구는 눈물을 흘리는 친구도 있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또 상대의 실력에 허탈해하며 웃음을 짓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우리나라 젊은 어린 친구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그 게임이 들어가 있어요. 종목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게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컴퓨터 게임으로 메달을 따는 것들도 하던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실력이 워낙 출중하다고 그래요. 저는 그 게임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임인지. 근데 보기만 하면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짐작만 하는데 상대 팀으로 나왔던 선수들이 우리 팀 선수들이 너무 잘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너무 어이가 없이 지니까. 그런 표정들도 보면서 참 다양한 패자의 표정이 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준비라고 정해봤어요. 근데 스포츠 경기에 나오는 선수들은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그죠? 더군다나 아시안 게임은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연기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준비 기간은 1년이 더 했겠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1년 더 준비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친구들한테는 사실 곤욕이죠. 빨리 시합을 하고 또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1년을 더 그 고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해도 제가 패자의 표정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거예요. 왜냐면 노력은 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만 준비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것들은 그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다 돼. 뭐 한 부대의 슬로건이 그거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그거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야,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패자의 입장, 열심히 노력했을 그 사람들의 그 노력에 박수 쳐 주어야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또 열심히 운동을 한 학생이,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결과를 얻을 때 잘못했다고 그 결과에 타박할 게 아니라 열심히 수고한 것에 우리는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이래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하늘의 것은 내가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역시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요, 여러분, 노력해서 정말 안 되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왜 뜬금없이 세상의 것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고 하늘의 것은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을까라고 하는데, 세상의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결과가 얻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요. 결국 우리는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원하는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기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거는 100% 진실이다,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전 믿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사건 속에 십자가 사건 이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장면의 본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트레이닝 시키신 거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고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의 트레이닝을 받았던 제자들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으니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코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레슨을 받았는데 제자들은 완벽해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며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시지도 않아요. 그 중에 3명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시면서 예수님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나머지는 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기도의 장소로 가셔요.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로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면서 데리고 간 제자들,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 남겨진 제자들이 있고 그들 중에 3명을 데려가서 같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 앉아서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셨을까? 자,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였을까요? 그대로예요.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남겨진 제자들은 앉아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앉아 있으면 되는 거고, 데리고 간 제자들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요. 지금 3년 동안 트레이닝 시킨 제자들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 그 제자들은 어땠어요?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시간적인 의미가 얼마 동안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이야기했어요. 1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딱 그 1시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겠죠? 그 시간조차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건 그냥 늘 있던 대로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님 늘 기도하러 가시는 것 와중에 오늘의 기도는 근데 조금 특별했죠. 마지막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지막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얘기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실 때 늘 이런 시츄에이션으로 데리고 가셨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면 홀로 가셔도. 그러니까 늘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셨어요. 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참 여러분,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뭐 다리 아파 죽겠다, 뭐 해서 죽겠다,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하시고 저만 해요? 뭐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 짓고 있어요. 나만 하는 줄 알았잖아요. 왜 목사를 외롭게 만들어요?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에요. 힘들어 죽겠다. 예수님 왜 고민스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못 박히고 뭐하고 채찍질을 맞고 이 아픔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이거에 대한 대명사 통칭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고민스러우신 거예요. 죽을 만큼. 왜 고민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왜 고민하는지 아세요? 부부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가족 간에도 회사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왜 고민하는지 아세요? 내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내 마음 같지 않네. 고민스러운 거예요. 나의 마음하고 똑같으면요, 이신전심이 되면 고민할 일이 없어요, 세상에. 근데 문제는 내 마음하고 저 사람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예요. 목사가 힘들고 고민스러울 때는 언제겠어요? 그럼 제가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이 힘들고 고민스러울 때는 언제겠어요? 교회 안에 믿음의 방향성이 자기가 지금까지 있던 것과 달라질 때 고민스러워진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거겠어요? 왜 고민하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역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고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주님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뜻이 다르거든요. 그게 고민스러워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마찬가지예요. 왜 고민돼요? 내 생각이 저 사람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고민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맘대로만 일처리가 다 돼봐요. 세상에 근심이 어디 있어요? 내 맘대로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민하고 근심하는 건 우리 인간이 태초부터 가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식구들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왜 여긴 이렇쿵저렇쿵 불평하는 사람들이요? 집에 가서도 불평해요. 여러분 생각이 다를 때 고민되지 않으려면 방법이 뭐예요? 생각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을 맞춰야 돼요. 그럼 고민되지 않아요. 근데 맞추지 않고 버티면 그 고민은 평생 가는 거예요. 맞추시길 바랍니다. 고민을 제하는 방법은 내가 맨날 금식기도 해봐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지나? 갑자기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맞추는 순간 고민은 사라져요. 지금 예수님의 고민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해결하셔요. 뭐라고 해결하셔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에게서 고민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했을까요? 혼자 외로워서, 걱정이 돼서, 두려워서? 결국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바로 예수님 당신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고민이 될 때, 어려움이 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방향성은 뭐냐? 깨어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요. 해결점을 찾지 못해요. 주님은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셨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앞으로 너희들은 평생 이 고민 때문에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죽진 않죠. 죽을 만큼 힘든 고민들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아주 고민되고 걱정스럽고 짜증이 나고 속상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머리를 싸서 지혜를 짜내면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니까 그게 다 해결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여 우리가 그 답을 순종할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날마다 찾아오는 우리의 고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 말씀의 제목에 감당할 수 있는 준비라고 제가 붙여봤어요. 제자들이 그 고민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살짝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고민될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아니면 개인적인 신앙관 때문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을 해요. 그러나 그 고민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답을 얻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신 건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없죠. 그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뭐 기도까지도 아니고 그들이 깨어있는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주님이 부탁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그것도 힘들었어요. 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제자들이 왜 자고 있습니까? 아, 예수님 안 계신데 뭐 보는 눈이 없는데 자자, 이래서 잔 건 아니에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옆에 모든 주변 것들을 다 제자들이 감당합니다.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보면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 모든 과정에 제자들이 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을 관리하고 같이 먹고 치우고 뭐 얼마나 힘들어요, 밤에.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에 오면 손님들이 오고 참 즐겁고 그렇지만 우리는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고. 뭔가 힘들단 말이에요. 피곤하다고요. 제자들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힘든고 피곤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해 못하실 리가 없죠. 충분히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기도하시다가 왔다 갔다 세 번째 하시고선 주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제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들의 마음 내가 충분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연약한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아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정말 몰라주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시나? 라고 물음표를 달게 돼요.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정해놓은 거, 오늘 말씀에도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했는데 깨어 있으라고 그랬는데 안 깨어 있으면 예수님이 와서 꿀밤이라도 하나 때리실 것 같아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그들이 얼마나 공고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깨어서 기도해라.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약하다는 건 어디가 아프고 피곤한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육신의 것들이 나약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넘어지기 시작하면 결국 마음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냥 영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과 뭐 접촉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일치되어져 있어요. 잠깐이라도 내가 육신과 관련된 것, 세상적인 것들, 내가 육신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영은 서서히 소멸돼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이. 여기서 육신이 약하다라는 건 단순히 피곤하고 약한 것만이 아니라 결국 육신의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다 보면 내가 믿음이 자꾸 뒷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해야지 돼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세상 것들에 대해서 딱 두 가지예요. 완전히 극과 극인데, 힘들고 어려워질 때, 그리고 풍요로워질 때 참 기가 막혀요.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의 풍요를 누리면 믿음의 위기가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세상이 풍요로울 때도 믿음의 위기는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는 위기보다 풍요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가 더 큰 태풍이 돼요. 이건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까지 나를 몰고 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도, 너무 우리가 삶이 풍요로워지고 육신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더라고요. 잊어버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외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때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고난도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 돼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준비되어져 가는 거죠. 제자들에게 오늘 바라셨던 것, 깨어 기도하는 것,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것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노라. 이런 것들이 다 뭘까요? 결국 예수님 자신이 감당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겐 제자들의 몫이 있거든요. 예수님에겐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몫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내가 감당해야 될 몫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결국 내가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도 있었지만 결국 이건 제자들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인 거예요? 당신의 몫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겐 제자들의 몫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각자 개인마다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감당해야 될 몫들이 있어요. 그게 뭐 단순히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죠. 그 몫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아구가 돌아가서 마치 딱딱딱딱 맞아 돌아가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몫을 감당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며 그들에게 부탁하셨던 그들의 자리, 앉아 있어라, 깨어 있어라, 너희가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셨던 것들, 저는 그냥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자리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몫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가정에서든 여러분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믿음을 분량을 지켜나가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린 마음이 붙어야 고민스럽지 않아요. 걱정되지 않아요. 내 것을 주장할 때마다 더 힘들어지고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 그 자리 분명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비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일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으나 하늘의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어떠한 일이든지 가능하다. 할렐루야. 믿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또 주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 자들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감당해야 할 그곳에 주님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를 모른다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사명에 눈 감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